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더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이 회복되어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방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속삭이는 다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가장 먼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비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속삭이는 모든 소리들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 나아가기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른 것 아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영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찬양합니다.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 나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그 손이 안아주시네. 나는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넌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그 손이 안아주시네. 나는 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채우실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가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돼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내 안에 오셔서
순간순간 유일하신 언제나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주만 높이리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를 믿는 우리의 기준은 주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아닌 것들 또 주님이 아닌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6년 한 해가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추웠던 겨울이지만 이제 조금씩 움츠렸던 어깨를 펼 수 있는 따뜻한 계절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서 다짐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올해도 우리 방주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또 한 걸음 성숙해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곧 명절이 다가와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 반가움이 서로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먼 길 오고 가는 지체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함께할 가족이 없고 소외된 지체들까지도 특별히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2, 3청년 모두 이번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서로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은혜받는 또한 그 시간 가운데 세임 얻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섬기고 있는 헬세드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모두 기억하셔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지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에서 한두 시간, 가까운 나라 일본. 그러나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나라. 오랜 갈등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일본을 향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보다 200년 앞서 복음이 전해졌던 나라는 이제 인구 1억 2천만 명 중 복음화율 1% 미만. 복음이 가장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일본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은 조선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직 그 1%의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일본 땅을 향해 지금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미전도 국가 일본을 향해 나아갑니다. 2023년 시작된 블레싱 대한민국이 2024년 미국으로 이어졌고 2025년 블레싱 USA 캠페인 연합거리 전도에서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세워진 복음 광고 앞에 모인 한국과 미국의 한인 4,500여 명의 용사들이 같은 티셔츠를 입고 용기 내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일본으로 이어갑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의 중심 도쿄에 복음 광고를 세우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는 일본을 향한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일본을 축복하러 갑니다. 말씀을 통해 선교적 비전을 나누고 일본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일본 현지 교회와 함께 2번의 연합거리 전도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교단, 사는 지역은 달라도 일본을 향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박 3일간 일본 땅과 일본의 영혼을 품고 함께 나아갈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도님을 기다립니다. 양 사장님, 이 물고기 한 마리에 얼마죠? 5만 원, 5만 원이요. 아니, 여기 방주 이청년부에서 왔는데 할인 같은 건 없나요? 아, 예수님 잘 따른다는 방주 이청년? 그럼 특별히 4만 원이요? 감사해요. 근데 여기 처음 온 방주 청년들도 있는데 기분이다. 새 가족은 반값 2만 5천 원. 대신 지금 보이는 청년들. 아, 너무 빛이 나서 못 쳐다보겠네. 대신 2월 18일 수요일까지 할인. 늦으면 5만 원이야. 얼른 등록해. 수료를 신청 지금 바로. 하나 둘 셋 네. 2월 15일 네, 방주교회 청년 예배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광고사항 나눠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영상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블레싱 재팬 5월에 이제 떠난 2박 3일간의 일본 선교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저희가 평소에 갔던 아울리치와는 다르게 복음의 전함이라는 되게 독특하고 신선한 컨텐츠로 이제 전도를 하는 그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일본 선교와 전도를 위해 강의를 듣는 시간들, 그리고 그것 들은 것들, 기도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는 그 일정을 2박 3일 동안 반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어떤 선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을 더욱더 품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87만 원이고 항공비는 별도인데 신청하는 청년들에게는 아마 소정의 지원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이번 기회에 일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각 청년부 겨울 수련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겨울 수련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이
이미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각 청년부 단톡방을 통해서 참가 신청 QR코드나 링크들이 이제 안내가 될 겁니다. 특히 얼리버드 기간 동안에는 많은 할인이 있을 거고, 새가족분들은 절반의 회비를 통해서 참석을 할 수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각 청년부별로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기도로, 같은 마음으로 이 수련회의 은혜를 두고 함께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책자이오니 예배 들어오시거나 나가실 때 저희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는 설교 노트를 꼭 구입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주 장학생 상반기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오후 3시까지 인터넷 접수나 혹은 1층 사무국에서 서면으로 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자격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상반기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8일 토요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새가족 수료 후 6개월 이후 6개월이 지난 청년들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집 분야는 찬양팀과 미디어팀 각각 다른데 함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에 꼭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켜왔던 세 번째 의무, 교육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육,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받들어 새기고 배워갈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켜왔던 5가지 의무 중에 하나인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조교 생활을 했던 한 교수님의 일화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요. 낡은 중고차를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차였는데, 어느 날 학교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한 차가 자신을 추월해서 자기 앞을 가로막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평소에 되게 온화하신 분이신데 주변에 차도 없는데 굳이 내 차를 가로막는 그 모습을 보고 약간 마음이 긁혔다고 하나요? 좀 힘드셨나 봐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도 갑자기 없던 승부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엑셀을 한참 밟아도 이 좀처럼 계기판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에 참 답답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항상 오가는 길이어서 조금 후에 내리막길이 나온다는 것을 이 교수님이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본 것이죠. 거기에서 승부를 봐야겠다. 내 차가 조금 더 무거워 보이니 거기서 가속도를 받아서 한번 이 차를 추월해 보겠다. 기회를 본 것이죠. 그래서 참고 기다리며 앞차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 나오는 순간 옆차선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엑셀을 있는 힘껏 밟았다고 합니다. 조금씩 앞서가더니 결국 그 차량을 추월해서 교수님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죠. 목적지를 한참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도한 경쟁과 비교의식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에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식이 때론 불필요한 갈등과 열심을 일으켜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쫓아야 될 궁극적인 목표를 놓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정작 내게 필요한 것들은 소홀히 여기거나 내버려두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종종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나보다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좋은 길을 걸어가는 이웃들을 볼 때마다, 내가 많이 뒤처져 있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내버려두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기 위해 혹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머물러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를 내던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경쟁의식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게, 내가 평생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5가지 의무인 교육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가르치고자 또 배우고자 노력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이 교육의 내용,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지키고 전하는 것이 이 교육을 지키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노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의 출신이었던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보고 회심하여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 중에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아직 어렸던 디모데는 이미 그곳에 믿는 자들이 존경하며 따르는 제자가 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회심하여 진정한 성도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빠르게 성장시켜가는 디모데를 보며 바울은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초대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2번째 전도 여행에 동참하였고 바울은 그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부르면서 신뢰하고 많은 사역을 맡겼습니다. 바울이 맡긴 사역 중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를 대신하여 목회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편지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찾았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을 정도로 디모데는 사랑을 받는 제자였는데요. 그 서신을 받았을 때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복음이 흐트러지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더 명쾌하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탁월하게 전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그릇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들의 섬김은 그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면 할수록 교회 안은 화평이나 사랑이 싹트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자라났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것이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도 이단과 거짓 교사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고 명예롭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되려 누가 큰지,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고 적용시키는지를 두고 다투며 분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일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쫓으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명성을 사랑하였고 이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로마의 백성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고대 로마 시대는 명예사회였습니다. 명예가 재산보다도 더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명예를 위해 살고 명예를 잃는 것이 곧 죽음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명예로운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학, 법학, 철학, 문법, 정치, 기초 군사훈련까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열에 비견될 만큼 로마 사람들도 어릴 적부터 수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했었습니다. 내가 사는 도시에, 더 나아가 로마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무엇이든지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유적지를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적지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를 그 당시 모습으로 굉장히 잘 구현해 놓았더라고요. 에베소는 귀족들이 살던 상부 도시와 시민들이 살던 하부 도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와 하부 도시를 잇는 대로,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통로 사이에 양측에 기둥이 있었습니다. 기둥에 뭐가 있었냐면 그 도시를 세우기 위해, 건축하기 위해 공헌했던 사람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돈이 많거나 정치적으로 위대한 사람이거나 혹은 황제와 친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시에 기여했던 사람, 그래서 이 도시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그 길에 자신의 흉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벽돌과 또 도로나 기둥을 보면 저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벽돌과 기둥을 내가 기부했다라는 걸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나도 어떻게든 이 도시에 기부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알리고자 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로마 사회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였던 것이죠.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흉상들을 보고 자라났다면, 도로와 기둥에 새겨진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풍경을 보며 살아갔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히 제 평생의 목표와 가치관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흉상도 세울 수 있는 사람, 도로와 기둥에 내 이름을 새기고,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명예로운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제 평생의 목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여도 여전히 남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 그래서 평생 쌓아온 내 명예와 명성에 흠집이 생기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사회가 바로 그 당시 로마 사회였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섬겼던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그 하나님을 이용했던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롱받고 불이익과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육신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도, 아무리 내 인생의 엑셀을 밟아도 빨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적지 않은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고통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서 내가 그간 쌓아온 나의 명예와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했던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과 경건함을 지킬수록 세상에서 그의 명예와 영향력은 날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인 자신보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더 명예롭고 영향력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가르침보다 감언이설과 속임수로 변질된 복음에 더욱 귀 기울이고 따르는 성도들을 보며 디모데는 자괴감과 회의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그들은 항상 배우기에 힘쓸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순전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보다 더 유능하고 유창하며 지혜가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디서나 영향력을 지켜가는 멋진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언젠가 참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고 지킨 자들의 삶 앞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전한 복음을 위협하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따르고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자들을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고지식하다 조롱하고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어떤 여지도 허락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전파하는 자들을 고집세고 고집불통인 사람, 심지어는 폭력적인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반감과 편견이 지나치게 커져버린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그럼에도 순전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더 젠틀하고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론 융통성 있어 보이고 복음과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이웃에게 전하는 것처럼, 소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필요를 따라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비난과 조롱 앞에 내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는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고 디모데와 수많은 제자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혼탁하고 명예가 전부였던 로마 사회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박해의 순간마다 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건져주셨고 세워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 경험한 일들을 디모데가 상기하고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 가장 좋았던 곳을 뽑으라면 갑바도기아 지역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연 지형으로 생긴 동굴, 그 안에서 이제 수도사들이나 박해를 피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지역이어서 유명하게 된 지역입니다. 지하교회와 은둔 수도사들이 머물렀던 수도원이 있었는데요. 그중 수도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점점 교회는 타락해 갔습니다. 본질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동굴로 들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남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굴 내부 곳곳이 성화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나 복음을 전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벽과 천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책도 귀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말씀은 성화나 그림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죠. 저도 가서 성화를 봤는데 아는 내용인데도 성화만 봐서는 이게 정확히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알고 배우기 위해 그 당시에는 그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경험한 사람과의 만남, 교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선, 복음을 배우기 위해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또 보여주는 삶의 모습과 실천을 통해 성도들은 신앙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교육, 그 교육의 방법은 만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육은 만남의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전달했던 것도 아니고 너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니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다 생각하고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육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떻게 참된 하나님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몸소 행하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훌륭한 교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갔던 그들의 제자들과의 만남이 그들을 가르친 것이죠.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의 가르침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성도들은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삶을 통한 가르침과 신앙 전수, 만남의 교육,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교육의 방법이고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 순전한 말씀을 지키고 전했던 자를 돌보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경험했던,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배우고 깨달았던 그 경험을 다시 상기시키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며 몸소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본 것이 있지 않느냐. 나와의 만남을 통해, 나와의 동역을 통해 듣고 경험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네가 그 당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머무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바울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단순한 지식도 아니요, 누군가로부터 흘려들은 사건이나 경험도 아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말씀을 순전히 따르고 행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라기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만남이 풍성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만나고 교제하며 서로의 삶을 통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알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이후 목장 모임을 하며 나눔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강좌를 열기도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은 이 모임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고되었음을 한탄하거나 재밌게 본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 짧게 어떤 대형 교회에서 6개월간 청년부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장 모임을 1시간 반씩 2시간씩 하는데 드라마 얘기를 한 사람이 유독 본인이 좋아하는 드라마 얘기를 40분, 50분씩 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아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버티다가 결국 그 청년부를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나눔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 교회에서만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하나님을 듣고 경험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목장 나눔은 그런 곳입니다. 내가 한 주간 경험한 하나님, 지난 주일 말씀에 근거하여 알고자 했었던, 살아가고자 했었던 노력들을 나누며 서로의 하나님을 더욱 크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목장 나눔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신앙의 터 위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때를 나누고 그때 보고 듣고 경험한 나의 하나님, 새롭고 놀랍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나누는 모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견고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서로를 함께 지어가는 시간들,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진정한 교육과 양육, 나눔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터 위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이 성도를 만났고 성도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과 자녀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우리는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서로 만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교사가 되어서 또 배움을 청하는 학생이 되어서 순전한 말씀과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알고 그 모습대로 빚어져가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행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교육의 목적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교육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교육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어두컴컴한 지하 도시에서 말입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의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데린쿠유라 불리는 지하 도시를 탐방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원래는 지하 20층 깊이까지 파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들에게 공개된 지역은 지하 8층 깊이까지였습니다. 지하 도시 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곳에 사람들이 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 사이사이 보이지 않는 바위 틈새에는 환풍구와 음식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었고 분간할 수 없는 여러 동굴들 가운데 지하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가 은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하 8층 깊이의 도시로 들어가는 통로는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오리걸음을 한 채 이 통로를 지나가야 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밖은 시원했는데 나왔을 땐 모두가 땀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굉장히 고된 일정이었는데요. 어떤 곳은 허리를 숙이고 오리걸음으로 가기도 굉장히 힘든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통로 곳곳마다 거대한 맷돌 모양의 큰 돌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로마 군병이나 외부인들에게 발각될 경우 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위를 닫아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둘러봤습니다. 맨 처음 등장한 곳은 가축들을 키우는 축사였습니다. 먹을 것이 저장된 식량고였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가장 위층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공용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과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층에는 가족들이 살던 주거 공간이 있었고요. 그곳을 지나자 비로소 십자가 모양으로 파져 있는 예배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침례할 수 있는, 세례할 수 있는 침례탕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빛 하나 들지 않는 곳,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놓여 있으면서도 날마다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썼던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그들은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기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억지로 살아간 삶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갔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그곳은 횃불을 붙일 만한 산소가 없어서 올리브 기름이 담긴 작은 램프에 불을 붙여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 빛으로 살았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빛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성도들은 밝고 찬란한 문명 도시에서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고 신뢰하고 사랑했으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문명 도시는 늘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유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했고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도시에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곳 지하 도시의 성도들은 식수나 음식은 물론 숨쉴 공기마저 부족할 정도로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지하 도시에 몇 명이 살았는지 아십니까? 2만 명의 성도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2만 명의 성도가 공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예민해지고 다투고 분쟁하기 참 쉽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마음이 상한 한 지체가 불만을 품고 동굴 밖을 나와 로마에 밀고 한다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쉽게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모인 2만 명의 성도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이 되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평을 이루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들키지 않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었을까요? 숨쉴 공기마저 부족한 그 어두운 지하에서 로마의 어떤 대도시에서도 이룰 수 없는 진정한 화평과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였을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가장 힘썼던 것, 일상과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겨 가장 깊숙한 곳에 간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온전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의 것을 나누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 십자가 형태의 예배 장소에서 10분 동안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날마다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듯한 기도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자들이니 그러면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저에게 익숙한 기도문이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찬찬히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구했던 거는 하루구나, 오늘 하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을 구한 게 아니죠. 미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더 많은 양식과 더 많은 평안을 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양식을 구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갔을 뿐인데 그 거룩한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세상을 허락하실 때에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자는 평생의 밥을 구한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자는 평생의 밥을 구한다고. 탕자처럼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물려줄 것 같은 유업을 미리 구하고 그 유업을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다 결국 탕진하고 궁핍해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자들은 평생의 밥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성도들은 탕자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싶어서 이 하루도 거룩하게 그들은 하루를 구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침례탕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세례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묻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여러분 유아 세례를 줄 것 같았냐고.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자녀가 내 신앙과 자녀의 신앙과 의지로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신앙은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도 2달 뒤면 자녀가 태어나서 신앙교육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확신이 없더라고요. 신앙을 강요하는 게, 이 아이에게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도록 애쓰는 게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대교회 성도였으면 당장이라도 세례를 베풀었을 겁니다. 왜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혹은 내 자녀가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루가 막연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래의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평생의 밥을 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탕자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미래의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내 필요를 애써 찾고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쌓아서 영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과 화평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배우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의 거룩함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외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더욱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풍성히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겐 어느덧 하루가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거룩함을, 순결함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거룩한 하루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경외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남들이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믿음의 지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제를 통해 날마다 배우고 알아가야 될 귀한 말씀이요, 이 세상의 영원하고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지켜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미래의 것을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애써 찾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배움과 가르침을 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공동체와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참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순결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 또 하루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하루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하루하루를 쌓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길을 찾게 되리. 모든 삶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예물과 마음 정성스레 포장하여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그 하루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어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과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은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께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셨는 이 대신 주 예수 나의 삶을 비추시네 원자 예수님 나의 참 진리 되시네 영원히 주님만 따라가리 지쳐 쓰러져도 주 말씀 나를 이끄시니 순종해 승리해 말씀 위에 서리라 주와 함께 살아내리라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서리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지쳐 쓰러져도